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도 각각이고 구원도 각각이다. 자, 다 같이 본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이제 맨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전체를 좀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개인주의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태인데, 그런가 하면 전체주의 국가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강력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그 국가에서 정한 그 전체에 따라야만 하는 거고,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의 당이 결정하면 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발달하고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죠. 자유를 원하죠. 그래서 아주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나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전체를 잘 관리해서 끌어주면 고맙겠는 거예요. 개인이 미력할 때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독재 정권이 먹혀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살게 되면 개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것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힘이 더 강하게 통제를 해야만 그 자유로운 어떤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공이라 그랬죠.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고 주계 장막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열려서 그곳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중국사를 공부할 때 그 중국사 교수님이 거의 자료는 대만에 있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사를 가르치면서 자기 꿈의 소원이 북경대나 청와대 같은 청와대가 아니라 청화대 같은 이제 그 중국의 그 대학들과 학술 교류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동양사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로운 왕래와 어떤 개인의 여행이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등소평 이후에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숨어있던 가정교회를 또 힘을 주고 또 삼자교회를 할지라도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중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중국의 고위층의 자제들은
서구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유학을 오게 되죠. 유학을 오게 되면서 많은 자유로운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자유가 있었어요. 한때 우리 그때 초창기에 우리 이제 최강주 선교사가 우르무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가게 되면 이제 최강주 선교사 이제 집에 있었죠. 잠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안 자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동해서 강의하러 갈 때인데 그때 강남 스타일이 엄청 막 세계적으로 유행이었는데 저는 강남 스타일이 잘 한국에서 몰랐는데 막 중국 가니까 막 그게 막 너무 떴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남 스타일을 중국에서 검색을 할 때 유튜브가 열려서 강남 스타일을 중국에서 봤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가 중국에서는 안 열려요. 차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많은 자유로운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가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통제가 심해졌죠. 법을 고쳐서 이제 3년임을 이제 하고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 이제 종신제처럼 이제 시진핑이 가게 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로 갈 것이고, 그렇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뭐 기억이 생각 안 나는데 좀 힘들지만 뭐 헤매고 있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있는 나라들과 정반대는 뭐냐면 말 안 들어? 너 그러면 죽어.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극렬 이슬람이나 어떤 강한 어떤 정치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나 이렇게 저는 나눠진다고 봐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이 자기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운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소위 플레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하냐면 너 친일파야,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이렇게 플레임을 씌워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대한민국 안에도 굉장히 심해졌죠. 이번 정권,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좌파냐 우파냐? 너 좌파야? 너 우파야? 나는 이 부분에서는 좌파의 생각을 원할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서는 우파의 생각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좌파면 좌파답게 너 우리 편이면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을 내면 수박이래, 수박. 그렇죠? 그 당 안에서 어떤 당론과 다른 의견이나 그 당대표의 의견에 100% 만장일치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추구하고 그게 아니면 수박 색출 작업 막 이런 말들이 이게 정치가 퇴보한 거예요. 그런 식의 언어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우파라는 저기는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비난했는데 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했지만 나는 우파의 정치 이념을 존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너 과거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잖아. 너는 가짜야. 너는 사입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플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극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라는 것이요, 이기주의라는 말과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개개인의 인격과 의사와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게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쟤 참 이기주의야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구성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이기주의는 뭡니까?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자아중심적인 그런 걸 이기주의라 그러는데, 이기주의는 나쁜 거죠. 근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혼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제 하려면, 제가 옛날에 사회과외 선생님도 했는데 용어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개념을 한 단어를 쓰면서도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적으로 개인의 음성을 묵살해버리고 잔말 말고 이렇게 정한 건 따라가야 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파의 극단주의적인 전체주의가 뭡니까? 그게 나치즘이잖아요. 히틀러가 우파의 전체적인 나치즘이죠. 또 이제 이 극단적인 이제 폼포트 정권이라든지 지금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전부 총살해버리고 죽여버리는 무서운 극렬 이슬람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권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말살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도 여러분은 자유의지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자유와 교회에 안 오실 자유 가운데 교회에 오실 자유를 선택해서 여기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안 오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기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알려드리기를 원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알아야 이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이 말씀을 보면 자유가 상관이 없어 보이죠?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십계명은 지금 이제 십계명인데 이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소는 시내산 앞이죠. 시내산인데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서 이 지금 시내산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데 이 언약은 과거에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어져서 다시 맺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과 상관없는 자는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 것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모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택해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제한적 자유가 생겨나겠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싱글들이 계시죠. 싱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어떤 자매가 됐던 어떤 형제가 됐던 혹은 안 믿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가 만나보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트할 수 있고 사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무슨 서약을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직 이 남자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맹세합니다. 남자들은 크게 하고 자매들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하고는 데이트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남자하고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자유를 어떻게 한다? 제한하는데 너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엄마가 죽일 거야 라고 해서 결혼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자,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제한된 자유가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영덕 집사님이 나는 너무 마음이 넓은 남자야. 그러니까 내 아내는 다른 남자랑 잠자도 나는 화 안 나 이러지 않잖아. 그건 미친 사람이겠지. 내 아내가 어떤 남자 10명의 보이프렌드랑 매일매일 놀러가도 나는 화 안 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관계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 그걸 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이 자기 의지를 통해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결정한 거죠. 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남편이 속을 새겨. 아내가 속을 새겨.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이럴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머무는 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동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언약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 제한되는 자유 안에 내가 있는 것도 나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제한되는 자유 안에서 내가 뛰쳐나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결혼했다가 바람 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한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신 어떤 상황에
땅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막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고 그 수업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채플이 있었고 한 번은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 뭐뭐뭐라는 여자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 손녀. 그런데 통계를 찾아보면 그렇게 순교를 하거나 하나님 안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 가문 가운데는요, 뭐 강도나 막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극렬한 악의 소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대까지 그래서 전에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죠. 그 북한에서 온 한 전도사님이 자기 조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행군 가운데 북한에 있는 친척을 찾아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수수료 50% 띄는데 자기는 한 푼도 안 띄고 계속 왔고,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판도 각각이고 구원도 각각이다라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복을 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고 혜택을 받고 뭔가 그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관계 안에 온 약속을 돌보시겠다고 그 언약을 맺은 조상들과 한 그 약속을 그 조상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를 예를 하는 거예요. 현대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의 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에 성경의 출애굽기에 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막상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다 까먹어버리고 애굽의 신들 그 문화 속에서 쩔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의해서 이 모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네 자유의지로 여호와를 따라오는 것,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3, 4대까지 이제 아버지가 지은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공부해 보면 역기능 가정의 역기능적인 그런 것들이 정말 3, 4대까지 전이가 된다, 이런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게 가족 상담이에요. 개인 상담도 물론 들었지만 되게 많이 들은 것은 이제 가족 상담인데, 개인들을 이렇게 상담해서 거의 괜찮아져서 가정에 돌려보냈더니 다시 원상이 돌아가고 다시 원상이 돌아가고, 이상하게 그 윗세대에서 일어났던 것이 자식 세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것이 저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나 이런 흐름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 효과예요. 교육 효과. 우리의 영은 각각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나고 3, 4대까지 죄의 영향력이 이르느냐 하면은,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성경에 3, 4대라고 그랬구나. 자, 우리 고대 시대에, 가부장 시대에는 3, 4대가 한 집에서 살아요. 지금은 한 세대가 살고 있어요. 우리 변 집사님은 한 세대죠. 싱글이니까. 그런데 우리 수안에는 2세대가 살겠죠. 근데 우리 교회만 와도 벌써 3대가 모이는 집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3대가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우리 혜진 집사 엄마, 혜진 집사 또 주원이 어떻게 3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따로따로 안 살았고 3대, 4대 정도는 한 공간에서 살았어요. 한 바운더리. 이제 이거를 또 요새 유명하게 이런 어떤 회복이나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이 모국어라는 말을 하더라고. 모국어가 뭐냐면 영어로 마더텅이라 그러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모국어가 뭐 시베리안 스키 뭐 저쪽.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눈만 뜨면 싸워가지고 이 동물의 이름이 난마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말만 열면 엄마를 비하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아버지의 언어를 듣고 자란 아들은 결혼해서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밥이나 가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를 머릿속에 안 떠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내가 예를 들면 이 아내의 원가정에서는 자네 밥 먹었는가? 아유 와서 밥 먹게 이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자란 여자가 이 가정에 왔는데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 남자는 날 사랑하지 않아. 저 남자는 날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언어, 부모의 언어, 그러니까 원가정의 언어들이 죄악적인 언어, 죄악적인 행동들을 행할 때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가부장 제도의 사회에서는 이 죄악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내 부인으로부터 난 자식과 그 모든 종들에게까지도 모든 우상과 이것들을 다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서 결단하고 그걸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그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어도 1000대까지 갚아주겠다는 영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옛 언약의 때만 해도 하나님이 미치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기셔야 할 게 훨씬 많은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도 남은 자손들을 1000대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에 되면 그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이제 18장 이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에스겔서 18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1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죄의 영향력과 결과물은 세대로 흘러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죄값에 대해서 죄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죄 지은 사람만 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자,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 지은 자는 그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겪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그 밧세바가 간음을 통해서 임신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간음을 통해서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였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적진의 정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죽게 아주 교활하게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제 죽자마자 이 여자를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했는데 그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단이 원수에게 큰 빌미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혼과 육의 영역에서는 파워 있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가정에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증오하면서 자랐지만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폭력 가정에서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국의 언어와 모국의 문화, 이거를 이렇게 원가정의 언어와 문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을 잃게 되면 나오는 게 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가 자녀들을 올바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누구죠? 그 암논한테 성폭행을 당해, 배다른 오빠한테. 그랬는데 그 배다른 오빠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강하게 징계를 못해. 자기가 남의 아내 뺏어서 살고 애까지 낳고 마누라로 깨고 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못하니까 그 다말의 오빠였던 누구예요? 압살롬은 아니야, 맞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암논을 처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가 죽여버리고 형제 사륙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천막을 쳐놓고 백주 대낮에 천막 안에서 겁탈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는데 다윗이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구원의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또 다윗의 왕권도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 안에 엄청나게 처절한 그 음란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대가들이 막 처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누가 제일 유익합니까? 계명을 지킨 자가 가장 유익하고 원수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을 주신, 울타리를 쳐주신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극악하게 악해. 근데 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할래 그러고 그 아들이 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지 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편히 살 수가 있어? 이래서 그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그 자식까지도,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정죄하는 것이 공의로운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가 그 심판을 받고 그 죄 지은 자의 자녀가 선을 행했을 때는 그 자녀에게는 그 아비의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자꾸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세요? 이놈의 집구석이 얼마나 못된 집구석인 줄 알아야죠. 3대 4대 전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집구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치산 가문이래, 친일파 가문이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플레임 속에 넣고 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일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의를 해서 일본이라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민족적으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5년 전인가 오키나와 가게 하셨어요. 오키나와에 갔더니, 오키나와 이제 맨 마지막에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게 원자폭탄 떨어졌죠. 그래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선을, 그러니까 본토로 적지 않고 오키나와로 정해서 오키나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이 일본 군인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키나와의 그
일본 제일 높은 사령관이 죽은 이 천황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할복하고 태평양으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런 언덕이 있더라고요. 태평양으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밑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일본인 대장 밑에. 대장은 할복해서 죽었고. 근데 그들은 결국 끝까지 이제 싸우다 이제 다 죽었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쫙 비석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돼 있는 비석이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뭐 출신을 보니까 그 당시는 북한 저쪽에 함경도도 있고 평안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다 있어요. 이름이 한국 이름 3글자로 쫙 있어요.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어요. 근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게 뭐 한 그 헌화한 그 글씨 써가지고 비석 같은 게 써 있더라고요. 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군으로 죽은 거예요. 거기서 폐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오키나와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산에서 숨어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손이 이게 젓가락 같아.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산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점령군으로 온 미군들이 자기들 그 군인 식량 있잖아. 그 식량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나눠주고 그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걔들 데리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진이 이제 전쟁 기념관 같은데 사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그 점령하러 거기서 온 군인과 그곳에 자국민으로서 패전국의 군인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원수 맺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서로 죽고 죽어나가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먹을 걸 나눠 먹고 아기를 업어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싸웠던 나라예요. 그렇게 싸웠던 나라인데 그들은 지금 그걸 갖고 이를 갈고 있지 않아. 그렇죠? 왜? 그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 세력들 그들 다 전쟁 이후에 뭐 다 대가를 받았고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군이 그곳에 점령군으로 왔고 그런 역사가 있어도 지금 미국과 일본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럼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죠. 그런데 자, 사과를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요새 그 4대째 세습이다 해가지고 그 김정은의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김일성의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김정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 팩트를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괜찮아. 침략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제가 택시를 타고 그 전쟁기념관을 갈 때 일본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했고 특히 오키나와 원주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주민들은 또 이 일본의 본토인한테 당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인이 나쁘고 한국인이 나쁘고 중국인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한국인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일본인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중국인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개인의 죄와 행위에 대해서 나가야지. 일본인 침략 민족이야.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서 그 침략과 전혀 상관없는 후손의 후손까지도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불쌍한 거죠. 김정은의 딸이. 그 엄청난 살상무기 앞에 그 딸을 데리고 다니는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학대인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실각하게 되면 누굴 제일 먼저 죽일 줄 아세요? 걔를 죽일 거예요. 걔를 죽일 거예요. 김씨 그 백두 혈통을 없애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왕조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막 해서 감정에 격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 우리는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에요, 우리가. 이 빛이, 작은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세상을 비추면 그 세상의 추함이 드러나게 될 때 두 부류가 나오겠죠. 그 추함을 덮으려고 은폐하는 자와 그 추함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봤지만 전두환의 손자라는 그 친구가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죄책감을 줬으면 그 아이가 마약을 마시고 나와서 우리 집안은 피해 집안이고 우리 악마화하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음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의 죄,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죄와 상관없이 그 아들인 전재용이라는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탤런트하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원래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그리고 이혼을 했고 자기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갖고 감옥을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 프로에 와이프하고 둘이 나와서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감옥에서 만났다. 성경을 읽다 만났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부인이 우리같이, 나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원래 첫 번째 결혼인 줄 알았거든. 그 프로를 보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어? 그러고 아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러니까 뭐 간음하다, 간음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아직도 그런 것을 인식을 갖고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제발 그냥 우리가 조용히 예수 믿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그냥 예수 믿고 착한 일 하면서 살자. 그렇게 부인이 말렸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그 대담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 프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우리들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도팀의 한 분이 우리들 교회 다니니까 들었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살인마의 아들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받을 수 있냐,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울처럼 전격적으로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하는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도와주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떠났대. 저런 불의한 자를 내가 전도사로 임명한 이딴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 목사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갔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시고 손주가 이가시고 그 손주의 손주가 이가시고 일가족이 이가시는 이 사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부모의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 가족의 일원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은폐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나라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더 겸손하게 밧세바의 아내를 겸한 그 범한 다윗이 그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막 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저주하겠냐 하면서 그 요압 장군이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랬더니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그래요.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는 돌을 던지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계속적인 수치와 죄책감으로 얽혀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사람은 돌이켜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마약을 먹으면서 그 죄책감과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볼 때 진정한 회개와 용서받음의 기쁨이 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가족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며칠 동안 기도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봐요. 구원은 뭐예요? 심판도 각각이고 구원도 각각이에요. 근데 죄의 열매가 얼마나 처절한가 보세요. 그 바람피고 음란한 죄를 간음한 대가로 그 아이가 그렇게 버림받은 상처에 몸부림을 치고 자식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온 세상에 떠벌리게 되는 이 처절한 쓴뿌리와 상처의 열매들을 겪게 하시는 그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왔다면 그들은 천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두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전두환의 손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조차 하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윗대의 죄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지 다윗을 통해서 보시고 오늘 우리 눈앞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우리 한번 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죄악에 얽혀있던 자들이 그 포로됨이 끊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제가 설교에도 말했듯이 심판자가 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한 만큼만 복수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은 주님께 넘기고 축복을 택하여 축복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혼탁하고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으로 새 언약에 속한 자들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